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양 옆에서 군인들이 지키게 하였습니다. 한편 바깥에서도 철저하게 군인들이 지키게 하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구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혀 나아질 것이 없는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공포에 떨고 어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기는커녕 본인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도 역시 감옥에서 불안과 공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신앙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실제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담대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셨음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전히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했고요, 신뢰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 현실적인 그 믿음이 그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은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그리고 신적 간섭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추상적으로만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 준비한 그곳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신적 간섭,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 감옥에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자세가 이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든 해주시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겠어? 모든 상황 다 좋게 만들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냥 다 잘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개인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선포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통 같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어떠한 계획 가운데 그 철통 같은 감옥을 벗어나게 해 주실까요?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본문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누가는 그대로 서술해 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전혀 긴장감이 없어 보이죠. 네, 그걸 어떻게 깨웁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7절에서는 쇠사슬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8절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그러한 실행들이 있습니까? 신을 신어라. 네, 그래서 베드로가 신을 다시 신게 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또 따라오라. 더 구체적으로는 파수꾼을 지나 시내로 통하는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그 쇠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열려지게 되고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막무가내로 어떤 환상적으로 갑자기 어떠한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뭔가 빵 하고 단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구체화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총 15번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기적의 사건들 속에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는 주의 사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자연적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초자연적 기적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원어로는 안겔로스라고 하고요. 안겔로스를 다시 해석을 하면 메신저,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천사에 대해서 그 사자를 인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을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앞서 보낸 자로서 사자로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그 사자를 천사 또는 주의 사자 또는 오늘 윌리엄 닐 박사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 중에 베드로를 동조하던 자가 메신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헨스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또는 군인의 마음이 베드로 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어떠한 사건의 변화, 상황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그 군인을 통해서건 상황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어떠한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천상의 대리자이건 주의 사자이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천상의 대리인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 신적 간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미리 예비해 두신 곳으로 신적 간섭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메신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어떻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자, 10절 보게 되면 후반절에 시내로 통한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10m 이상 큰 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은 너무 무거운 나머지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상징적으로는 베드로 혼자서 이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너무나 쉽게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은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대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쇠문이 나를 막고 있고 쇠사슬이 나를 묶고 있고 군인들 총 16명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신적 간섭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로, 부부와의 문제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동료와 형제와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로 도저히 그 쇠문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간섭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적 간섭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처럼 순종하시고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그대로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간섭에 의하여서 모든 사건들이 풀어져 나갈 때 그때에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가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들, 지난 사건들이 기적처럼 마치 꿈인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건 사람의 힘이건 어쨌든 베드로는 그 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나 보다. 역시 지금까지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아. 내가 그나마 성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운 거 아니겠어? 내가 인기가 많아서, 내가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야. 역시 내가 잘해야 되겠어. 역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서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없음을 선포했을 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풀 수 없다라고 선포했을 때,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주의 그 보혈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나의 입술로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간섭,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팬데믹의 시간들, 저희 교회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믿었을 때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연을 가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결과를 한 번에 딱 주시면 좋은데, 굳이 베드로가 옥에 갇혀야만 하고 야고보 사도는 목이 잘려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은 왜 꼭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러한 순종의 과정들,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선포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겪게 하여 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한 신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과정들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산 같은 문제들이, 쇠문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너무나도 쉽게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모든 문제벽을 뚫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아유 살았다 하고 안심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찾아가는 것일까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것도 분명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곳에 모여 있을 거야. 단언컨대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자연스럽게 항상 모여 있었던 그곳을 향하여서 그가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집회 장소, 기도하는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자, 이 마가 누구일까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고 동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처럼 1차 선교여행 그 이후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마가는 중도하차하게 되고요. 누구와 함께 또 동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 감독이 되어집니다. 그 마가의 집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막상 그곳에 딱 가보니까 그 12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상대로 기도하고 있더라.
야고보 사도는 이미 사형을 당했고 베드로마저 사형당할 것을 직면해 하나님께 간절히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로 한다면, 신적인 간섭을 믿는다로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면 뭐 하겠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차피 될 텐데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념무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할 때에 성경적인 기도,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한다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것. 자, 믿고 기도하는,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여종이었던 로데가 달려가서 이제 베드로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했겠죠.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로데는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무사히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이 로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드디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은 것이죠. 자, 이 소식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게 다시 달려가서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용사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아, 정말이냐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던 그들은 로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내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사실 베드로가 추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방문한 자가 베드로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죠. 오히려 야,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된다고? 말이 돼? 할 정도로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데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너가 미쳤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될 거라고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기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믿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왠지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 뭔가 꾀름직해 보이고,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남에게 보이기가 조금은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 기도 정도는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기도라도 먼저 하면 그나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라도 먼저 한번 해보자 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믿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건강한 성도는 항상 말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그러한 사고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확신의 영적인 말들. 인간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확신 있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셔. 나는 그것을 믿어. 그러면서도 이 말이 너무 무책임해 보이지도 않고요, 허영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언어의 그러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사귀고 대화를 하고 한 몸을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로데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이들은 너가 미쳤구나, 그게 말이 돼?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겠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야. 무엇입니까? 부정적이고요, 의심이 많은 거죠. 그게 말이 돼? 미쳤구나. 이러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식 구조가 어떠한가? 첫 번째,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 부정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의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의심. 의심하는 자들의 패턴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질책을 합니다. 질책. 그리고 압박을 하죠. 이거 했어? 안 했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질책과 압박. 자, 이것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로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또한 직원과 함께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다루는 기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아주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일일이 하나씩 다 점검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는데, 사실 이 리더십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의심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점검해 봅니다. 사람들이 로데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너 베드로 봤어? 확인해 봤어? 음성만 들었지? 그 음성 정확해?
문 열어봤어? 얼굴 확인해봤어? 증거 있어? 계속 질책, 압박. 무엇입니까? 의심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자, 의심이 많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간섭, 신적인 간섭을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따른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성도 사이 안에서 수평적으로는 서로가 함께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해주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평적에서 항상 생각하십시오. 타자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내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타자를 향하여서 나타내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의심이 많은 자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우리 사장님이 실력이 좋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능력이 있는데 나를 향하여서는 의심이 많다, 항상 나보고 미쳤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그러한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정서적 불안감이 찾아오게 될까요? 기도하는 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직분자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 또는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의심이 많아요. 모든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그거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는 서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이게 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말이 돼? 믿지 못합니다. 자, 로데가 받은 감정은 어떠할까요? 나는 무능한가 보다. 창피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점점 이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면, 더 자라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점점 분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분노로 바뀌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에게 향하여서는 반감을 갖게 되어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점점점 고름이 생기면서 썩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공동체는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두 마음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말이 맞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대화도 본인 위주로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나한테, 내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다 맞으니까, 내 생각이 다 옳으니까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무조건 지시만 하고 또는 비판하거나 질책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결국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맞춰 주어야만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맡기고 어떤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사역을 맡기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러한 의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러한 성향은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그냥 깨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왜?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는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세 번째 성향은 팩트를 가지고 폭행하는, 팩트 폭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팩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팩트 위주로만 대화를 하다가 이를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배려해주지 않으므로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팩트 중심 말하는 거,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팩트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팩트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만 들었지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확실한지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사실을 공동체에게 전했는데, 너가 미쳤구나, 너 확인도 안 해봤지? 베드로 확인해 봤어? 신분증 봤어? 베드로는 거 확실해? 피 검사 해봤어? DNA 검사 해봤어? 계속 팩트로만 나갑니다. 팩트. 그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 로데가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전했을 때에 팩트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구나, 얼굴은 보지 못했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신 것이 맞을 거야, 우리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 메시지는 팩트 폭행을 하건 의심을 하건 자기 중심적으로 말을 하건 메시지는 같은데 로데가 듣는 감정은 다르게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성향이 나타나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간섭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입술로 나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성도로서, 이때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신적 간섭이 나에게 어떻게 미쳐졌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믿으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구원의 길로, 성화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함께 성화를 이뤄나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